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은 제가 읽고요. 25절은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두 분 다 이쪽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 때 함께 기도함이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함이 힘이 됩니다. 어느 목수가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수의 아들이 시계를 갖고 놀다가 그만 톱밥 속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어지럽게 널려 있는 톱밥 더미를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바닥은 어지러워지는데 어지럽혀지는데 좀처럼 시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수는 아들의 행동을 주시하다가 아들 곁으로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급한 때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렴. 그러면 해답이 떠오른단다. 자, 이제 나를 따라서 해보거라 하면서 이 목수는 전기톱을 껐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채로 적막한 목재소 마룻바닥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가까운 톱밥 속에서 시계 소리가 째깍째깍 똑딱똑딱 하는 그 시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잃어버린 시계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삶의 시련에 부닥쳤을 때 우리는 세상 소리를 끊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면 똑딱똑딱 째깍째깍 하는 그 소리를, 그 해결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야곱의 기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중에 동생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 바로 쌍둥이였습니다.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빼앗다, 그리고 혹은 약탈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도둑질한 것으로 인해서 고향집을 떠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잘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만큼은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기도 가운데 기도의 몇 장면들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본받을 야곱의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드린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드린 서원 기도입니다. 창세기 28장으로 가서 20절 22절 말씀을,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언제 드린 기도냐면 장자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제 에서가 취할 장자의 축복권을 취하고 난 후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의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한 곳에 이르를 때에 해가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에 꿈에 사닥다리가 꿈에 이렇게 서 있게 되어지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도망자의 상황 속에서 도망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꿈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러한 일들을 꾸게 되면서 잠에서 벌떡 야곱이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경험한 거예요. 당시에는 이 근동의 사람들의 신들은 특정 지역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농경문화 속에서는 농경문화의 그 속에서 또 산에서는 또 산신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도 그 지역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지금 잠들어 있는 그곳에서도 고향 땅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이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또한 입을 옷과 먹을 음식, 저에게 필요한 그 모든 부분들을
앞으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고향일지 모르지만 그 언젠가 고향에 돌아올 때에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됩니다. 서원하다라는 말은 서약하다, 맹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 기도를 드리면서 세 가지에 대한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제 자기 하나님이다.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베델, 그것을 바로 성소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멀리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정말 많지 않은 적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모든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쩌면 그때 그 상황이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일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는 순간이 행복한 순간일지 모르지만 정말 이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져서 홀로 있는 그 시간, 세상적으로 보면 외롭고 쓸쓸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해오는 그러한 순간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때에 가장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야곱에게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시간에 함께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할 때든지 또한 답답한 삶의 상황이든지 그 어떤 삶의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그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받을 야곱의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둘째는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드린 기도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드린 기도입니다. 역사는 20년이 휙 지나갑니다. 창세기 32장으로 가서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고향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객지 생활하면서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자수성가한 그러한 갑부가 되어져서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는 물질적으로는 또한 자녀적으로는 풍성하고 모든 부분들이 넉넉한 그러한 삶의 상황이 있었지만 20년의 그 세월들 동안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축복해 주셔서 그 모든 부분들이 넉넉해져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은 떳떳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불편한 관계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형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향해서 점점 고향 땅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그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부모님을 뵙고 싶지만 그의 형 에서를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편치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나름대로 여러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재물들을, 형을 향한 그러한 선물들을 먼저 앞서서 사람을 시켜서 종들을 보내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뒤에 지금 야곱이 오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야곱이 에서를 위하여서 뒷전에서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 곳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그의 형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이미 야곱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유산을 챙기기 위해서 오고 있는 발걸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이러한 두 가지 소식을 전하면서 그의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들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들을 통해서 보내오는 이야기는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 에서만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들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사실이 지금 이 야곱의 심정에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400명의 종들을 데리고 오면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박살을 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종들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32장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지금 종들을 거느리고 점점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고 그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음 가운데는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두려움과 답답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까요? 역시 불편한 관계입니다. 불편한 관계. 해결되지 않은 불편한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고향 땅을 향해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고 속히금 그냥 부모와 형제를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야곱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함과 답답한 마음일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아닙니까? 혹시나 해결되지 않은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러한 부분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서로를 미워하면서 툭 하면은 이 금붕어가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판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한 마리가 많이 다쳐서 그 금붕어는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이 금붕어 한 마리는 이제는 혼자서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그 금붕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죽은 물고기가 악취를 내면서 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우화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해 주면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절박한 삶의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답답한 심정, 그 심정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창세기 32장 11절 12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드린 간구의 내용을 거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절실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와 저의 소중한 가족들을 형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어쩌면 기도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 가지를 포장할 것이 아니라 있는 사정, 형편,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아뢰는 것. 지금 야곱이 그런 모습입니다. 미사 없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와 가족들 살려주십시오. 가족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 그 모든 것,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에 보면 150편에 걸쳐 있는 여러 시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탄식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답답한 심정을 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의 절박한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떤 때는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저 원수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원수에게 갚아달라고, 그러한 솔직한 진솔한 내용들이 시편의 많은 부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있는 삶의 모습 그대로를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어쩌면 절박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와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어느 길을 향해서 가야 할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인생 여정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함으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마무리를 12절 말씀에서 그 기도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창세기 3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러한 절실한 간구를 드리면서도 지금 하시는 게 뭐예요? 그 옛날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정말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간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죠. 약속에 근거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화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몇 명의 소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주 조용한 가운데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집중해서 그리고 있는 그러한 때에 방문했던 소년들 중에 한 소년이 그만 화판에 걸려 넘어지면서 그 작업하는 부분에 방해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붓을 집어던집니다. 이 예술가들이 또 왜 한성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을 던지면서 소년을 향하여서 심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꾸짖습니다. 소년은 울먹이면서 화실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집중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도 않고 집중이 되지 않고 계속 그러한 심정이 불편한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작업하는 그 일들을 멈추고 그 소년에게로 갑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내가 너에게 너무 지나친 말을 한 것 같구나. 나를 용서해 다오. 나는 너는 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나는 너에게 더 잘못한 것 같구나. 너는 그저 화판에 걸려서 넘어진 것밖에 없는데 내가 너무 심하게 화를 냈구나.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겠니? 그러면서 그 소년의 손을 붙들고 다시 화실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그 이후에 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게 되어질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영감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화목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평화를 깨트리는 그러한 역사는 교만과 또 우울감, 열등감과 자기 비하의 감정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일단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지금 선물을 내보내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그것을 통해서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서 그가 준비한 선물의 동물이 550마리의 선물로 준비하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한없는 그러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야곱이 그의 형 에서와 결정적으로 화해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 가운데는 이러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기도하였고 또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형 에서와 만나게 되어질 때에 정말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뜨거운 눈물의 상봉이 형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 밤을 통해서 행여나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이 잘못한 것 같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나의 허물과 나의 또 잘못된 부분들은 또 없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정말 그 일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받을 야곱의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우리들이 봉독하였던 창세기 32장 24절 31절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때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래 선물도 보내고 가족들도 보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홀로 남게 되어집니다. 이제 홀로 남아있는 그러한 삶의 상황, 이러한 때가 어쩌면 홀로 있는 삶의 상황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일는지도 모릅니다. 야복 나루에서 야곱은 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과 새벽이 될 때까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복 나루터에 나온 그린이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가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필사적으로 그 하나님과 씨름을 벌이게 됩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생결단에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결코 지는 일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환도뼈가 탈골이 되어지고 다리가 절개되어지는 이러한 일격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자가 초자연적인 분임을 알고는 그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면서 늘어지게 됩니다. 옛날 어떤 동네에 우물 파는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몇 번은 실패하면서 성공을 하는데 이 전문가는 땅을 파기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비결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그분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백발백중으로 그렇게 우물을 팔 수가 있습니까? 특별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은 의외로 간결하였습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한번 우물을 파기 시작하면 우물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래서 그냥 파는 곳마다 우물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야복 나루터에 있는 지금 야곱의 기도가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필사적으로 끝까지 메어 달립니다. 야곱은 그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상대방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습니다. 오늘 30절 31절 말씀,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브니엘,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다.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다. 야곱을 향해서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인 줄 몰랐을까요? 근데 의도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근데 야곱의 이름의 뜻은 약탈자, 빼앗는다, 취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제까지 야곱의 삶은 자기가 약탈하고 빼앗고 취하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으면서 갖고 싶은 거면은 다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곳에서 경험하고 난 뒤부터는 이제 야곱이 주도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앞으로의 인생 여정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야곱 인생에 이제 변화되어진 이스라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도록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야곱은요, 그 야복 나루에서 완전히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삶의 인생은 취하고 빼앗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성취하고 이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날 그 밤에 기도한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필사적으로 기도한 그날 이후부터는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삶의 놀라운 변화를 갈망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제까지의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 여전히 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몸에 힘을 빼고 이제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 속에는 하나님이 저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희 가정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부분들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의 여정은 야곱으로의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이스라엘으로의 새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실제로요, 이 이후의 삶이 정말 바뀌어요. 빼앗기 위해서 살았던 이 야곱이요,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났을 때도 담대하게 바로 왕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 인생이 저물어가는 임종의 그 상황 가운데도 12 아들을 향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이 야곱은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인생의 여정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을 통하여 정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진 삶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정말 이 밤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야곱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이 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저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함으로 나아갔지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결심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 또한 불편한 관계 속에 있던 형과의 그 관계를 위하여서,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 또한 진정한 삶의 변화를 위하여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러한 야곱의 기도를 본받으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이 밤이 그냥 스쳐가는 이 밤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그러한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 새로운 내일을 향하여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 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을 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을 통하여 주님께서 온전히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친히 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소중한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향 땅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 많은 축복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그러한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야곱처럼 하나님 회복되어져야 할 그러한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관계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앞서서 저를 이끌어가시는 그러한 인생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도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진 하나님, 그러한 인생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아브라함 그러한 모습들 속에 온전히 그 한바디오 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 새 아침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새 아침을 맞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속에 온전히 그 한바디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들 속에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그러한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속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